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믿음.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요? 누구? 아브라함. 그렇죠. 수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믿고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을 대신해 주시고 거기에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지칭한다는 것은요, 작게는 12지파지만서도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총칭하여서 12지파에 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말씀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약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12지파라고 하면서요, 원래 이제 고대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입는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에는요, 양쪽 견대에 12보석이 있는데 6개. 그것은 12지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보살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해 준다는 것은 또한 반면에 이면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것은 또 상대의, 그렇죠, 상대의 억압과 시험거리 주고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무리, 믿지 않는 불신자의 무리, 두 부류로 속해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구분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험거리. 근데 자, 우리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봉착이 되는 것이고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내를 표현하잖아요. 인내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뭐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어땠어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 배경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여서 복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자, 꿀벌이요, 내가 갖다 놓고 마셔야 됩니다. 한 숟갈을요, 꿀을 한 숟갈을 먹기 위해서는요, 꿀벌이 약 몇 번 정도나 왕래를 해서 꿀을 가져와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약 4,200번 왕복해야 꿀 한 수저가 된답니다. 4,200번.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식탁을 하는 그 최후의 만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거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고 하면은요, 무려 8년에 걸쳐서요, 2,000번의 스케치를 해서 완성된 게 미켈란젤로의 바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2,000번이나 반복하여서 그 고뇌, 그 역경,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런 거대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메달 따고 못 따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과, 그렇죠, 참고 견디는 게 있었겠어요. 바로 그것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것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를 못하고 넘어질 때 보면 꼭 실족해요.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람 벌써 이미 실족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다?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마다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 시험을 인내하고 믿는 것이라면은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로 오늘 읽을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 할 때요, 고대 작가인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수없는 작품을요 이렇게 완성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제목이 율리스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작품을 이제 완성했는데 이 율리스즈 그분이요 항해를 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시실리 섬을 그 건너가면은 꼭 거기에서 특수한 생물체가 있어가지고 바로 세이런이라는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생물체. 그래서 그 생물체가 그리 지나면 꼭 이 아름다운 청아하고 아주 유혹하는 노래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배들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돼가지고 바로 배에 뛰어내려서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율리스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거기를 거쳐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제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명령을 시키냐면요. 초를 녹입니다. 초를 녹여가지고 초를 녹여서 뭐예요? 아예 듣지 못하도록 길을 다 막혀 있어요. 그 자신도 이제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초가 떨어져가지고 못 막고 자기는 이제 운전대 있잖아요. 키를 움직이는 운전대에 손을 다 묶고요. 왜? 뛰어내리게 되니까 빠지게 되니까. 근데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 시실리 선생님 도착했을 때요. 그 세이런이라는 그 생물체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스즈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다 뭐다? 돌을 저어라. 그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귀를 막은 선원들은 들려 안 들려요? 못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못 켜있겠으니까. 자기 그럴 줄 알고 못 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사히 항해를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율리스 지혜가 바로 결국에는 좌초되지 않고 전복되지 않냐고 뭐했다? 그렇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그럼 지혜는 누가 주세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물로 맑은 심을 시선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그렇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수단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우리 사단에 딱 말려들기 딱 좋아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의심하게 된다면 의심에 빠져서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죽게 없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이 오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예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실력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된다. 왜? 하나님 보존이 살아계셔. 능력자예요. 전능자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니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약속에 의해서 성경은 진행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12지파를 운운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향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이미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 사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니 그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를.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면 우리도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에 빠져버리면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언약이 약속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전멸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몇 가족 빼놓고 8식구 빼놓고는 전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그래,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들 물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약속의 징표로 뭘 주겠다? 무지개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비 오고 나면 어느 하늘에 쫙 자락에 보면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 보이죠? 무지개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봤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딱 세우셨어요.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 약속을 기억해 하셔요. 아브라함께 세운 약속, 이삭과 세웠던 약속, 야곱과 세웠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해요. 그러면 너는 나의 모든 언약, 약속을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그래서 복받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세웠어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다고요? 외아들을 드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도 뭘 믿었어요? 부활신앙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힘을 기다는 말을 해요. 내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다시 뭐 할 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면 약속대로요. 봐요. 분명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약속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후손들은 하늘에 뭐가 같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약속은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요 우리도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수없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릴 줄 믿고 행동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서 멈춰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 그렇죠? 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똑같이 뭘 받겠어요? 복을 받으리라 정해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했지 않았어요? 번성했잖아요. 70여 명이요. 쉽게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나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번성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뻗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 분명히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때 인내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험거리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사단도 살아있고 세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좀 성향인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요 지금요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미요 완전히 시스템 갖고 있어요. 그 대형 교회부터 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들은 불용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지금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다? 다 정도를 걷기 때문에요. 올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여러 가지 외압과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거리도 인내하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냐. 언제도 오히려 뭐야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왜?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환례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냈잖아요. 분명히요. 시련 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요? 달라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반면에 세상 사는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사탄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럼 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극과 극 정반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올 때 인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되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에까지 입력시켜놨잖아. 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도처에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인내하라 이 말이잖아요. 시험에서 인내해야 돼요. 시험에서 넘어져야 돼요. 실족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온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거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시험거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자체가 또 시험거리일 겁니다. 우리는 다 시험거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템프테이션도 아니고요. 테스트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 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준 적이 없어요. 왜? 만일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도 않으셔요. 또한 시험 당할 쯤 되면 피할 줄 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 봐봐요. 철포다가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주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라. 우리는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할 쯤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넉넉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는요 이겨내라. 온전히 이루라지. 오히려 기뻐해라. 시험 당할 일이 생겼냐? 오히려 기뻐해라. 내게 또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 말해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를 단련시켜서 뭐같이 나와요? 은혜를 단련을 같이 하셨다.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뭔가 더 좋은 길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당한지 오히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먼저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한테 40일 금식 후에 3번이나 시험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잖아요. 그건 다 승리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확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상황 가운데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 상황인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너를 시험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거리 왔다 하면 뭐다? 이걸 잘 패스 통과하면은 더 좋은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통과 못했으면요 믿음의 조상 안 됐습니다. 복의 근원 안 됐어요. 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십계명 안에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험거리잖아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말해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서요. 시험을 인내하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않은 것. 그러나 오히려 뭐 해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같은 일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해라? 즐거워해라. 이는 그분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는 우리는 뭐다?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를 패스하고 인내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꿀벌이 한 숟갈을 만드는 꿀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4,600번을 왕복해야 된다는 그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시험 왔다고 절부도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나고 이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그럼 사람이 약속이 있으면 뭐한다? 분명히 약속이 있으면 힘이 나고요 능력이 나와요. 약속이 힘해질 때보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한 약속을 믿고요 이 시험거리를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 저는 하여튼 인내하면요 그래도 욥을 보셨잖아요. 얼마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3,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전체 다 동시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욥이 인내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블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배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라고 성경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어떻게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 이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시험 들었으면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 말은요 내 수준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아직 유아틱합니다. 그 말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시험거리가 품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잘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혜의 방편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내 실력 의지하고 사는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그것은요 나중에 결국에는 내게 다 부메랑돼서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스럽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은요 내가 학습해서 습득해서 얻는 것은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인 것이죠. 지혜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는 온다고 그래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실 그 자신을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 보아라. 그래야면 뭐 하신다?
주신다 그렇잖아요. 약속이 하나님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에 가잖아요. 상당히 지혜로워.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탁월하게 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윷놀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기대돼요. 지혜롭게 남자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또 기대가 돼요. 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거기에서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하다? 지혜롭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탁월하지만 지혜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략과 목찰도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아무도 멸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되라 그 말하겠습니다. 지혜가 좀 높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비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있죠.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지혜로. 아무쪼록 우리도 지혜. 자,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또 누구예요? 솔로몬.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고요. 지혜하면 이제 솔로몬이 떠올라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뚫고 분별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죠.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예요. 성경은요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대로.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한테 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 지혜로운 자는. 또한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전무후무의 지혜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무후무예요 이것은. 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능가한 지혜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다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아무쪼록 무슨 일을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줄은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의 사람 제가 많이 있지만요 다니엘을 꼽아봤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학문도 주시고 그렇죠. 깨닫는 지식적인 은사잖아요.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또 뭘도 주셨다고요? 지혜도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요 그 세 친구들에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문제가 잘 지혜롭게 처리되도록. 그래서 말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뭘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살아남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하면 또 다시 나타나서 그래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바로 이처럼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얘들 실력 갖고요? 아니에요. 지식 쌓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딱 거두고 가버리면요 백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멘.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요즘 설교가 빨라져서 내 말씀이 알아듣겠어요? 네. 너무 급히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다양한 복을 받고 사는 말씀들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양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은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요, 정말 정확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세상에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렇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 받아요. 그래서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산다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 다 어려워요. 앞으로는 더 일이 심화될 것입니다. 더 많이 차이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복의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바라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조금도 부족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요, 우리도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려면 그래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건 소망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하고 믿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용기가 나와요. 네, 뭐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요. 다시 한번 리바이블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해서 아, 진짜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내가 인내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과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축복과 조금도 부족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자? 세상의 방식과 수단과 내 실력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그 사람은 이제 연말에 가서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